창세기 17장 9절부터 볼게요. 하나님이 또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그런즉 너는 내 언약을 지키고 내 후손도 대대로 지키라. 너희 중 남자는 할례를 받으라. 이것이 나와 너희와 너희 후손 사이에 지킬 내 언약이니라. 너희는 포피를 베어라. 이것이 나와 너희 사이에 언약의 표징이니라. 너희의 대대로 모든 남자는 집에서 난 자와 또는 너희 자손이 아니라 이방 사람에게서 돈으로 산 자를 막론하고 난 지 8일 만에 할례를 받을 것이라. 너희 집에서 난 자든지 너희 돈으로 산 자든지 할례를 받아야 하리니 이에 내 언약이 너희 살에 있어 영원한 언약이 되려니와. 할례를 받지 아니한 남자 곧 그 포피를 베지 아니한 자는 백성 중에서 끊어지리니 그가 내 언약을 배반하였다. 아멘. 네, 다시 봅시다. 할례 받지 않으면 끊어진다. 그래서 이제 유대인들이 결사적으로 이 할례에 매달리는 거죠. 근데 이렇게 결사적으로 이 할례에 매이는 유대인들을 향해서 사도 바울이 말하기를 할례를 받고 그 할례와 같은 율법을 행함으로 의롭다함을 얻으려 하는 자는 그리스도에서 끊어진다는 말씀하시거든. 그래서 이제 지금 할례를 고집하면 그리스도에서 끊어진다는 말씀을 또 바울이 한단 말이지. 할례에 대한 의미에 대해서 이제 오해가 하게 되면 벌어지는 양상인데 할례의 의미가 뭐냐가 이제 중요한 거죠. 그러니까 할례의 의미를 생각하지 않고 할례의 어떤 외적인 의식에 초점을 두게 되면 하나님이 할례를 하라고 하신 그 취지를 놓치게 되고 그 결과가 이제 사도 바울이 말한 것처럼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지고 은혜에서 멀어진 자 그런 표현을 한단 말이에요. 갈라디아서에서 그런 결과가 되는 거죠. 지금 뭐 말 나왔으니까 한번 읽어봅시다. 갈라디아서 5장을 보면은 5장 3절부터 보면 이렇게 말하거든요. 5장 3절에 내가 할례를 받는 각 사람에게 다시 증언하니 그 율법 전체를 행할 의무를 가진 자라. 율법 안에서 의롭다함을 얻으려 하는 너희는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지고 은혜에서 떨어진 자로다. 네. 그러니까 이제 이 유대인들은 할례를 굉장히 뭐 중시했기 때문에 바울이 말은 할례를 만약에 고집한다면 그 율법 전체를 다 그럼 행해야 된다. 그 결과적으로 그것은 할례를 지킴으로써 의롭다함을 얻으려는 너희는 그리스도에서 끊어진다. 그런 말씀을 하는 거죠. 그 할례를 포함해서 아무튼 율법으로 인간의 행위로 말미암아서 의를 추구하는 사람들은 다 끊어진다는 거죠. 그리스도에게서. 자기 행위의 의를 믿는 믿음 때문에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거거든요. 그리스도의 성취를 안 믿는 거지. 그러니까 내 행위의 가치가 더 중요하다고 보는 건데 그래서 결론적으로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지고 은혜에서는 떨어진다. 그런 이제 표현을 하죠. 그 지금 본 김에 그 밑에 보면은 그 6절 말씀에 보면 6절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는 할례나 무할례나 효력이 없을 때 사랑으로서 역사하는 믿음뿐이다. 그런 말 하잖아요. 사랑으로서 역사하는 믿음이라는 것은 이제 주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심으로써 우리 가운데 믿음이 역사를 해요. 믿음이 살아있다고 하는 것은 할례라고 하는 그 할례를 포함한 모든 행위가 아니고 이미 하나님의 사랑이 그리스도 예수의 십자가의 죽음을 통해서 나타났다는 사실을 이제 인정하게 되는 거죠. 자기 자신의 행위의 가치를 믿을 필요가 없다는 것, 그거를 알게 돼요. 이 오늘날 교회가 지금 미신 거잖아. 그렇죠. 분명하게 적혀 있는데. 그래서 오히려 지금 이제 오늘 교회도 행위에 그러니까요. 엄청난 의미를 두는 거지. 자, 돌아가서 그럼 할례 그럼 원래 의미는 사도 바울은 어떻게 알았을까? 어떻게 사도 바울은 할례 본래 의미를 알고 그런 말을 했는가라고 하는 건데 할례라고 하는 것은 그 11절 말씀에 돌아가서 보면 17장 11절에 너희는 포피를 베어라 하잖아요. 포피라고 하는 것이 이제 남자의 생식기를 둘러싸고 있는 껍데기 말하는 거잖아요. 이게 원래 우리가 말하는 포경수술인데 그 포경수술은 남자의 성기를 둘러싸고 있는 껍질을 잘라내는 거잖아요. 이게 이제 생물학적으로 보게 되면 그 남자의 생식기 껍질을 벗겨냄으로써 그 속에 숨어있던 원래의 생식기를 드러내는 거거든. 말하자면 이제 귀두를 드러내는 건데 우리로 말하자면은 그러니까는 생식기는 생명의 어떤 그런 걸 말하는 거고 우리가 아는 우리가 아는 생명은 이 껍질에 쌓여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원래 담아 놓으신 진짜 생명이 껍질에 쌓여 있다고. 그러니까 바깥의 껍질, 육적인 껍질을 벗겨냄으로써 하나님이 애초에 담아 놓으셨던
그 영원한 생명 자체를 드러내게 하고자 하시는 것이 이게 언약이에요. 똑같아 지금 아브라함은 창세 전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택함을 받았던 새로운 자란 말이지. 근데 그 아브라함을 싸고 있는 건 뭐예요? 아브라함을 싸고 있는 것이 아브라함이라고 아브라함. 그 지난주에 봤던 것처럼 내 이름을 이제는 아브라함이라 하지 말고 뭐라 하라? 예, 아브라함이라 하잖아, 그죠?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아니고 아브라함이라고. 그러니까 아브라함이라고 하는 그 새로운 존재를 하나님은 애초부터 의도해 놓으시고 이 땅에 오셨고, 그래서 그 아브라함으로 쌓여져 있는 껍질을 벗겨내고 아브라함을 이렇게 돌출을 시키시는 거죠. 내가 늘 하는 말처럼 그래서 우리가 그 말씀 있잖아요. 그 에베소 1장 4절에 거기 뭐냐면 창세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택하사라고 하거든. 자, 창세 전에 우리가 없었단 말이지. 우리가 아는 우리 아브라함, 정춘아, 조선영은 그 창세 전에 없었어요. 없었는데 그러면 창세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택함 받았던 그는 누구야? 그게 아브라함이에요. 그러니까 창세 전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택하셨던 그 완벽한 자아가 새로운 생명이 그게 이제 아브라함이거든. 그러니까 하나님은 처음부터 창세 전에 택해두셨던 그 자아를 이 땅에 찾으러 오신 거라고, 찾으러. 그게 잃어버린 양이거든, 말하자면. 그러니까는 그 뭐냐, 그 가끔 내가 예를 드는 말씀 있잖아요. 로마서 9장 11절, 로마서 9장 이제 10절 이하 나오는 말씀. 야곱과 에서 말씀하실 때 하신 말씀이 뭐였냐면 야곱과 에서가 있었는데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그들이 나기도 전에, 그죠? 나기도 전에. 태어나기도 전에 무슨 선이나 악을 행하기도 전에. 존재도 없는데, 존재가 없으면 행함도 없죠. 그 이전에 택하심을 따라야 되는 하나님의 뜻이 그 행위가 아니라면 행위가 아니고 부르신 이로 말미암아 서게 하려 하사, 그죠? 큰 자라 노린 자라 섬기리라. 그래서 야곱은 사랑하고 에서는 미워하고. 그러니까 이미 나기도 전에 존재도 있기 전부터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그리고 야곱은 사랑하시고 에서는 미워하시기로 확정해 놨다는 거지. 그 확정된 그 창세전의 그 뜻 자체를 덮고 있는 게 뭐예요? 덮고 있는 것이 아브라함이고 덮고 있는 것이 부모의 소망이고 인간의 소망이란 말이지. 그게 이제 부모의 소망에 반영된 이름이 이제 아브라함이고 나 같은 게 뭐 정춘하고 그거를 벗겨내는 거예요. 남자의 생식기, 남자의 생명이 출발되는 그 근원지거든 그게. 남자의 생명이 출발되는 근원지를 싸고 있는 껍질을 제거해서 속에 숨어 있었던 그 원래 그 어떤 실체를 드러냄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이 준비해 놓으신 원래의 생명 자체가 있다는 사실을 증거하는 거죠. 그게 이제 그게 말하자면 언약 속에서 나타나게 되는 새로운 피조물이에요. 이거를 요한복음에서는 뭐라고 표현해? 요한복음에서는 예수님 3장 요한복음 3장 몇 절이지? 3장 그 5절에 거듭남 말씀하시면서 하신 말씀인데 몇 절부터 나와야지 그 얘기가? 그 니고데모 나왔잖아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뭐 3장 그 저 3절에 한번 읽어보세요. 3절.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예, 이게 거듭난다는 그 말 자체가 이게 지금 숨겨져 있었던 그 옛사람 자체를 튀어나오게 하는 과정이거든. 근데 그 말 자체를 이제 니고데모는 이해를 못했어요. 내가 늙었는데 어떻게 아직도 못해 들어갈 수 있느냐. 이제 그 모태 태어나는 그 출생만 지금 이 니고데모 이해하고 있거든. 모태에서 태어나는 그 출생만 지금 니고데모 이해하고 있지만 예수님 하신 말씀은 어떤 말씀이야? 그 모태에서 나는 것은 그 첫 번째 탄생에 있는데 그것은 아브라함이고 그것은 껍질이란 말이죠. 그 하신 말씀이 5절 말씀 보면 물과 성령으로 난다는 말이지. 이 물과 성령으로 나야 된다. 마지막 말은 모태가 아니고 성령으로 말씀으로 태어나는 것을 말씀하고 있다고. 그래서 하신 말씀이 6절에 영으로 난 것은 육이요 영으로 난 것은 영이다 말씀합니다. 이 말이 참 내가 볼 때 너무 아름다운 말이에요. 이게 영어로 보면 그렇거든 이게. 이 영어로 말하자면 이게 육을 낳는다는 뜻이거든. 그러니까는 뭐 the flesh라는 the flesh gives birth to flesh거든. 육은 육을 낳고 영은 영을 낳아요. 이걸 이제 내가 바꿔 말하면 그거지. 도라지는 도라지를 낳고 인삼은 인삼을 낳거든. 예수님 말하자면 알곡은 알곡이고 가라지는 가라지야. 이게 너무 쉽잖아 어떻게 보면. 아무리 가라지를 물을 주고 비료를 준다 해서 가라지가 알곡으로 바뀌지 않아요. 도라지를 100년을 키우면 한섬 되나? 썩어버리거든. 도라지를 100년 키워도 도라지는 도라지거든.
그래서 말하자면 에서를 100년 동안 키워서 에서를 돌본다고 해서 에서가 사람마다 바뀌진 않거든. 그래서 육에서 난 것은 육이다. 그러니까 지금 아까 말한 것처럼 감춰진 영의 실체를 드러내기 위해서 뭐 하는 거예요? 육의 껍질을 벗겨내는 그것이 거듭남이에요. 새로운 출생이지. 성도의 경우에는 할례라는 말은 뭐냐? 할례라고 하는 것은 육적인 껍질을 벗겨내고 그 속에 숨어 있었던 영적인 실체를 드러내는 거지. 근데 이런 흐름이 다 이어지거든. 이런 흐름이 또 예컨대 갈라디아서 말씀 보면 아까 보다 말았네. 갈라디아서 이것도 참 옛날에 내볼 때 참 뭔 소린가 싶은 말씀 중에 하나가 4장 갈라디아 4장 26절 말씀이에요. 사실 이런 말씀을 하고 뒤에 이제 아까 할례 말했는데 4장 26절을 보면 한번 읽어보세요. 4장 26절에 오직 위에 있는 예루살렘은 자유자니 곧 우리 어머니라. 그러면 위에 있는 예루살렘이 있다. 자유자고 우리 어머니다라고 하는 우리 어머니다. 그러니까 이게 성도의 어떤 출생지가 위에 있다는 거거든. 다시 말하면 아까 니고데모 이해를 못했지만 모태가 아니고 위에 있는 예루살렘으로부터 난다는 거지. 그걸 이제 예수님식으로 말하게 되면 물과 성령으로의 태어남이에요. 어머니는 위에 있다고. 위에 있다는 것은 생명의 근원이 이 땅에 있는 것이 아니고 위로부터 왔다는. 위에 있다는 말은 무슨 말인가? 이게 이제 창세 이전에 그리스도 안에서라고 하는 말과 연결되는 말이지만 계시의 세계, 내가 하는 말, 창조 세계 바깥에 있는 계시의 세계, 거기에 어머니가 있다고. 거기서부터 태어난다는 거지. 그게 이제 이 땅에 오신 그리스도 예수로 말씀할 때는 물과 성령으로 오신다는 거예요. 계시의 세계에 있었던 그 어머니가 이 땅에 와서 우리를 낳는 역할을 한다는 거지. 그 특징이 뭐냐? 그건 자유자예요, 자유자. 그래서 그 뒤 말씀 읽어보면은 예를 들어서 30절 그러나 성경이 무엇을 말하느냐? 여종과 그 아들을 내쫓으라. 여종의 아들이 자유 있는 여자의 아들과 더불어 유업을 얻지 못하리라 하였느니라. 31절 보세요. 그런즉 형제들아 우리는 여종의 자녀가 아니요 자유 있는 여자의 자녀들이라. 이 말씀이 너무 좋은 게 여종이 낳는 것은 종만 낳아요. 자유하는 여자가 낳은 여자가 자유인이거든. 여기서 말하는 여종은 누굴 말해? 여종은 위에 쭉 보면 나오지만 하갈이거든. 근데 그 하갈은 무엇을 보여주는 비유라고 했어요? 두 언약 가운데서 이 하갈은 24절 말씀 보면 24절에 이것은 비유니 이 여자들은 두 언약이라. 하나는 시내산으로부터 종을 낳은 자니 곧 하갈이라. 시내산으로부터 시내산에서 뭐가 있냐면 십계명이 왔거든. 계명을 통해 율법을 통해서 낳는 자식들은 다 종이에요. 그러니까 율법을 지켜서 하나님 나라에 가고자 하는 사람들은 다 종인데 그들은 종이기 때문에 어떤 특징이냐면 늘 두려워해요. 이 말씀을 어기면 나 지옥 가지 않을까? 이 말씀 안 지키면 하나님 싫어하지 않을까? 맨날 눈치를 봐. 근데 자유하는 여자에 태어난 자유자는 어때? 자유자는 아빠 엄마 눈치를 볼 게 없어요. 아빠 엄마가 내 아빠 엄마인데 내가 말 안 듣는다고 해서 아빠가 나를 호적이 지워? 그 말이 지우지 절대 안 지우거든 사실. 그래 누구는 두려워하냐면 종은 두려워. 정말 종은 자식이 아니기 때문에 내쳐버리거든. 그래서 자유하는 여자가 낳는 자가 그 여자가 자유인이다. 다시 말하면 위로부터 거듭난 물과 성령으로 태어난 그 사람에게만 자유가 있어요. 그들은 율법으로부터 자유를 얻게 되거든. 내가 말씀을 지키고 안 지키고를 그거에 상관없이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의 의로 구원된다는 사실을 믿는 믿음이 있기 때문에 말씀을 몇 개 안 지킨다고 해서 그것 때문에 큰 불안을 느끼고 이제 나 버림받지 않을까 그런 것도 생각할 이유가 없는 거지. 옛날에 어떤 분이 나한테 그걸 물어보더라고. 전사님이었는데 전사님이 물어보는 말, 목사님 생명책에서 나를 지워버리면 어떡하죠? 그러는 거야. 구약에서는 그런 표현이 나오거든. 구약에서는 생명책에서 지우고 그런 말 나오지만 신약에서 십자가 예수님이 죽으신 다음부터는 그렇지 않아요. 생명책에 있는 자는 다 구원받아요. 단 생명책에 없는 자들은 다 버림받습니다. 그러니까 생명책에 지금 있을까 없을까 고민하는 그 자체가 여전히 생명책을 뭐로 본다는 이야기야? 율법으로 본다는 얘기거든. 생명책까지도 율법으로 봐요. 내가 좀 말씀 안 지키고 하나님을 섭섭하게 하면 하나님이 인원바라 하고 생명책에 지워버리면 어떻게 되는 것이냐. 그게 말하자면 아직까지 생명책을 율법적인 마인드로 본다는 하나의 반증이 되는 거거든. 그게 좀 안타깝더라고요. 그래서 그게 아니다. 신약에서는 한 번 적힌 자를 생명책에 기록된 자를 누가 뺏어갈 수가 없다. 예수님께서 로마서 9장 말씀처럼 그리스도께서 이와에 죽으신 자를 누가 정죄하리요. 그렇잖아요. 기근이나 핍박이나 적신이나 혼란이나 공고나 그 어떤 것도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 사랑해서 우리를
끊을 수 없다. 그렇게 말하거든. 그 끊을 수 없다. 그걸 알기 때문에 성도가 담대하고 자유한 것이다 말이죠. 근데 이제 할례의 의미는 바로 뭐냐면 그 껍질을 계속 율법을 지키지 않으면 하나님이 서운하시지 않을까 그거 벗겨내는 거예요. 할례는 뭐냐? 옛 언약 있잖아요. 내가 말씀을 지키고 내가 뭔가 행함을 통해서 하나님 은혜 받는다라고 하는 껍질을 벗겨내는 거지. 그것은 육에서 난 것은 육이니까. 육적인 마인드에서 온갖 종교가 피어나잖아. 그 육적인 마인드가 만들어낸 종교의 특징은 바로 뭐예요? 특징은 지성이면 감천이란 말이지. 그러니까 정성을 보이는 것만큼 응답한다는 뜻인데 그 자체가 성경에서 말하는 이 말하자면 할례 언약이 말해주고 있는 그 취지에서 보게 되면 벗겨내야 될, 제거해야 될 그 옛사람의 실체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다시 한번 말씀 보면 그래서 그 13절 말 돌아와서 13절을 보면 너희 집에서 앉아든지 너희 돈으로 산자든지 할례를 받아야 하리니 이에 내 언약이 어디에 있다? 너희의 살에 있어 영원한 언약이 되려니와. 자, 하나님이 언약을 살에 새긴다 하시거든. 이 뭐란 무슨 말인가 하면 사실은 지금도 어때요? 계속 언약이 우리 가운데 역사를 한다는 이야기거든. 살에 있다는 말은 계속 우리의 옛사람을 어떻게 지금도 따르고 있다는 뜻이에요. 이걸 이제 근데 이게 나중에 어떻게 바뀐다면 잠깐 예레미야 말씀 예레미야서를 이 몸의 할례가 아직 어떻게 바뀌냐면 마음의 할례로 바뀌어요. 마음의 할례로. 예레미야 4장 4장 4절 봐요. 예레미야 4장 4절. 유다인과 예루살렘 주민들아, 너희는 스스로 할례를 행하여 너희 마음 가죽을 베고 나 여호와께 속하라. 그리하지 아니하면 너희 악행으로 말미암아 나의 분노가 불같이 일어나 사를 인해 그것을 끌 자가 없으리라. 자, 스스로 할례를 행하여 마음 가죽을 베라. 근데 이 마음 가죽을 베라는 것 자체가 스스로 벨 수 있냐고 이게. 마음 가죽이 뭔지도 모르고. 근데 예레미야서를 쭉 보고 이제 전체적인 성경을 보게 되면 마음 가죽이라는 것은 뭐냐면 계속 육적인 자기의 어떤 행함으로 하나님의 환심을 살려고 하는 그 모든 태도가 환심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을 입으려고 하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육적인 행동을 가지고서 하나님 앞에 어떤 가치 존재가 되고자 하는 그 모든 노력이 다 이게 가죽이거든. 다 베어내야 될 거라고. 하나님 앞에 뭔가 좀 떳떳하게 하나님 앞에 책망받지 못할 때로 서고 싶어하는 그 모든 것이 마음 가죽이란 말이지. 그 가죽을 베어내라. 이게 이제 말하자면 할례의 어떤 차원이 바뀌어요. 마음 가죽을 베는 것으로. 자, 그러면 이게 신약 시대와서는 어떻게 돼? 아까 말한 것처럼 예수님 하신 말씀처럼 이게 말씀만 읽어봐요. 골로새서 말씀. 골로새서 2장을 보게 되면 이게 신약 시대에 예수님이 계속 할례를 말씀하시는데 이 할례의 실체를 예수님 본인이 행하실 거로 말씀하시거든. 골로새서 2장 11절 말씀 봅시다. 또 그 안에서 너희가 손으로 하지 아니한 할례를 받았으니 곧 육의 몸을 받는 것이요 그리스도의 할례다. 육의 몸을 벗는 것이다. 그것이 바로 뭐냐? 그리스도의 할례다. 다시 말하면 그리스도가 계속해서 우리를 잘라내요. 우리 옛사람을 자른다는 거지. 육적인 속성을 자른다는 거지. 근데 아까 말했다시피 육적인 껍질, 옛사람 뭐 다 그것은 또 뭘 말하는 것으로 구체화돼요. 바울 사신에 들어가게 되면 그것이 율법을 가지고 자기를 정당화하려고 하는 그 모든 시도가 전부 다 옛사람의 육에 속한 자들의 특징이라고 하는 거죠. 율법으로 행함으로 내 존재 가치를 드러내려 하는 그 모든 것을 항상 할례 잘라낸다는 거죠. 잘라내면 뭐가 나오냐 하면 잘라내면 뭐가 나와요? 창세전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주의 택하심을 받은 자가 쏙 나온다는 거지. 그건 누구냐 하면 그리스도 예수의 살과 피로 만들어진 새로운 표준으로만 나와요. 그리스도 예수의 살과 피로 만들어진 새로운 표준으로만 등장한다는 거지. 이게 말하자면 그리스도의 할례예요. 끝없이 어떤 행함으로 율법적인 어떤 그 행함으로 나의 어떤 심적인 안정감을 얻는다든지 하나님 앞에 온전한 사람으로 인정받고 싶다든지 그런 모든 시도가 다 이게 잘라져야 될 그리스도의 할례의 대상이라고 하는 거지. 사람에게도 어떤 선함을 추구하는 마음이 있잖아요. 왜냐하면 선악과를 먹었으니까. 근데 인간이 추구하는 그 선함의 가치가 하나님 보시기에 인정이 되나 안 되나? 그게 안 되거든요.
돌아와서 보게 되면 여기 예를 들어서 12절 말씀, 12절에 너희의 대대로 모든 남자는 집에서 난 자나 또는 너희 자손이 아니라 이방 사람에게서 도로 산 자를 막론하고 난지 8일 만에 할례를 받을 것이라. 8일 만에, 그죠? 왜 8일 만에 할례를 받아야 되지? 8일 만이라고 하는데 담아두신 또 의도가 또 있단 말이지. 8일 만에 받는다는 말은 성경 나오는 모든 숫자 자체는 하나의 계시적인 의미를 담고 있어요. 성경에서 숫자를 배치할 때는 계시적인 의미를 담고 있기 때문에 그냥 단순한 숫자가 아니거든. 그 8이라는 숫자는 뭐냐? 8이라는 숫자는 그 앞에 뭐가 있어요? 앞에 7이 있는데 7이라는 숫자는 하나님께서 모든 창조를 완성하신 숫자란 말이지. 그러니까 8이라는 숫자는 옛 창조의 껍질을 다 벗겨내고 새로운 창조를 돌출시키는 것이 8이에요. 첫 번째 창조는 7일 만에 끝났거든. 그러니까 7일 만에 끝난 옛 창조에 속한 모든 세계는 어떻게 돼 이제? 베어내야 될, 잘라내야 될 옛 세계에 속한 육적인 세계가 돼버려요. 그래서 어떻게 하나님께서 마지막에 이 모든 세상을 불로써 심판하신다고 하는 거지. 그냥 심판한 것이 아니고 언약 가운데 준비된 그 모든 그 스케줄 따라서 이 땅을 불로 심판해 버리신다고. 그리고 뭐 하는 거예요? 새로운 하늘과 새로운 땅을 창조한다는 거지. 그 새로운 하늘과 새로운 땅에 살게 될 새로운 피조물은 어떻게 나온다? 난지 8일 만에. 난지 8일 만에 할례를 행함으로써 옛 7일 창조에 속한 모든 것을 베어내고, 그죠? 위에 있는 어머니로부터 태어난 그 새로운 자아를 주께서 만들어내시는데 그게 새로운 피조물이죠. 새 하늘과 새 땅에 살기에 적합한 자가 나온다는 거지. 자, 중요한 것도 하나 뭐냐면 새 하늘과 새 땅에 살기에 적합한 어떤 그 성도의 삶이라고 하는 것은 성도가 이 땅에서 말씀을 지키고 율법을 지키는 것으로 가능한 거예요. 천국에 합당한 어떤 그 삶의 조건 자체가 율법을 행함으로 구비될 수가 있냐고. 그게 아니라는 거거든요. 하늘과 새 땅, 천국에 합당한 자의 삶은 새로운 피조물만이 가능해요. 그 새로운 피조물은 어떻게 나오는 거예요? 새로운 피조물은 할례를 통해서 옛 세계를 다 죽여버리는 거죠. 이게 말씀을 지키면 어렵게 될까? 그거 싹 쓸어버리고 나서 그리스도 예수의 살과 피로 지어진 그 새로운 피조물이 새로운 하늘과 새로운 땅에 적합한 살아갈 수 있는 피조물이 된다고 하는 거지. 아무도 그 땅에 못 들어가요. 누구 외에는? 할례 받은 자 외에 물과 성령을 거듭난 자 말이죠. 육의 모든 껍질을 벗어버린 자만 영생에 합당하다 하는 거지. 그러니까 말씀을 지키는 자, 바리새인들처럼 모든 계명을 지키는 자가 들어가는 게 아니라고. 오히려 어때? 주님께서는 세리와 창기와 그리고 강도와 그 죄인들을 천국으로 인도하시거든. 그냥 그들 자체를 주님이 싹 벗겨내고 새로운 피조물 삼아서 할례를 행한 자라고 그들을 인도하시기 때문에. 자, 그래서 이제는 어떻게 되냐면 이제 매일매일 성도에게는 그리스도의 할례가 시행이 돼요. 어떤 식으로? 보혜사의 책망으로. 계속 벗겨내고 잘라내는 거예요. 보혜사 책망은 늘 봤죠, 우리가. 요한복음 16장의 말씀처럼 보혜사가 와서 하시는 말씀이 죄에 대해서, 의에 대해서 심판하의 생을 책망한다 하는 말씀처럼 계속 우리를 책망하시니 왜 너의 가능성을 믿냐, 너의 행함을 믿느냐, 율법을 지켜야 하는 너의 그 의로운 행실을 믿느냐. 네가 강도가 되었다 하더라도 그리스도 예수의 십자가에 죽으시면 능히 너희를 구원할 수가 있고, 네가 창기가 되었다, 세리가 되었다, 살인자가 되었다, 능히 그리스도 예수의 피 흘리시면 그 모든 죄를 싹 씻어버릴 수 있기 때문에 너의 행함의 가능성을 믿는 것이 아니고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의 피를 믿는 그 새로운 피조물, 누구든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으면 뭐라 했어요? 안에 있으면 이게 뉴 크리에이션이거든. 새로운 피조물이거든. 그런 자들만 영생에 온다. 그리고 그들만이 어때요? 그들만이 자유하는 어머니에 난 자유인이기 때문에 그들에게 두려움이 사라져요. 근데 율법으로 자기의 의를 지켜온 사람들은 항상 불안해요. 왜냐하면 오늘까지는 율법을 살았지만 내일 율법을 어길 수가 있거든. 바울이 말한 것처럼 할례를 고집하는 너희들 전체 율법을 다 지켜야 된다. 할례를 지켰지만 다른 율법 어기면 다 망가지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율법을 지켜서 의롭다 하는 자들은 아까 뭐라 했어요?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지고 은혜에서 떨어진 자다 하신 말씀이거든. 그러니까 이건 할례라고 하는 것은 근본적 옛사람 자체를 죽여버리는 거예요. 옛사람의 가능성을 살리는 게 아니야. 그 남자의 포피를 뭐 닦아라 씻어라 그거 아니에요. 어떻게 알아? 완전히 잘라내라는 거지. 그러니까 우리의 어떤 행함으로 말씀을 지켜서 바르게 살고자 하는 그런 모든 그 마음 자체를 어떻게 주님은 그걸 잘라내라는 거지. 이미 너희들은 그리스도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서 죽은 자라고 하는 것으로 우리를 죽은 자라고 부르는 거예요. 그게 이제 할례의 의미지. 그래서 이제 8일 만에 할례를 행함으로써
우리 예창조에 속한 모태에서 난 우리 모든 이 모태의 습성 있잖아요. 습성. 선악과를 모태하는 죄인이니까 이 습성 자체는 항상 바르게 살고 싶고 그렇게 살고 싶고 그거 자체가 의미가 없어요. 참 이게 또 어떻게 보면 시험 말할 수 있지만 예수께서 우리를 구원하신 것은 뭐 선행이나 하라고 구원하신 게 아니에요. 착하게 살라고 구원하신 게 아니라고. 착하게 살자는 그 조폭들이나 팔뚝에 쓰는 거지. 그 왜 그러냐 하면 착하다고 그 하나님 기준으로도 막 세계 다 천지만 다 달라요. 나의 착함이 이 사람을 기분 나쁠 수 있어. 그럼 뭐냐? 예수께서 우리를 구원하신 것은 착하게 살라고 선행이나 하라고 우리를 구원하신 것이 아니고 그리스도 예수의 주되심을 증거하라고 우리를 구원하신 거거든. 이게 참 놀라운 거야. 그러니까 이건 윤리와 도덕을 넘는 율법을 넘는 복음의 안목이거든요. 그러니까 굳이 뭐 착하게 살려고 할 것도 없는 거예요. 아니 그럼 뭐 막다른 것이냐? 아니거든. 왜냐하면 그리스도 예수께서 우리를 거듭나게 해서 새로운 피조물을 되게 할 때는 주님의 뜻이 있는 거고 뜻이 있어요. 그리스도 예수의 주되심을 나타내고 드러낼 목적으로 우리를 만드신 거기 때문에 내 하늘 하는 말처럼 그리스도 예수의 몸짓으로 우리가 존재하는 거라고. 그러니까 구원받은 이후에 새로운 피조물 된 사람들은 내가 내 어떤 행실을 책임지거나 할 필요가 없어요. 왜? 머리이신 주님이 우리를 움직이시는 건데. 그러니까 생각해봐. 다윗이 범죄했다. 머리이신 주님이 다윗을 통해서 옛사람에 속한 그 모든 죄의 습성을 다 드러내도록 하신 거예요. 그래서 옛사람은 7일 창조에 속한 너는 이렇게 하나님 보시기에 주어 마땅하다는 사실을 그 몸으로 친히 하나님 나타내도록 하신 거라고. 그러니까 7일 창조에 속한 옛사람에 속한 우리 모든 습성이 매일매일 들키도록 주님이 인도하시면서 그 옛사람에 속한 속성을 바꾸고 교정하고 뭐 수정하고 그게 아니고 아예 어떻게? 아예 잘라내. 그래서 바로 나는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서 이미 죽었다. 바꾸는 게 아니야. 바꾸라는 게 아니에요. 어떻게 하라? 죽여라. 끊어라. 제거하라 그거죠. 그래서 바울이 말한 자랑이 뭐예요? 나는 너희를 위해 내 자랑이 있는데 자랑이 뭐라고 그랬어요? 그리스도라서 나는 너희를 향한 나의 자랑이 있다. 고린도전서 15장에서 사도 바울이 담대하게 자랑한 그 내용이 뭐예요? 고린도전서 15장 31절 형제들아 내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서 가진 바 너희에 대한 나의 자랑을 두고 단언하노니 나는 날마다 죽노라. 사도 바울은 자기를 바꾸려고 한 게 아니고 날마다 자기를 죽음에 밀어 넣음으로써 어떻게 한 거예요? 새로운 창조에 속한 그 새로운 창조의 속성 자체를 새롭게 드러내는 거예요. 이것도 오해가 많은 말이니 한번 읽고 넘어갑시다. 베드로전서 1장에 보면 베드로전서 1장에 1장 아니 후서인가 보다. 후서. 쏘리. 베드로후서 1장에 보면은 2장 1절이요? 아니. 베드로후서 그거 어디 갔지? 1장. 베드로후서 1장 5절에 봅시다. 맞아요. 그런 걸 오케이. 예. 너희 믿음의 덕을 너희 지식을 계속 읽어요. 지식의 절제의 인내의 경건을 형제의 사랑을 더라. 이런 말씀을 갖고 또 계속 너는 발전돼야 된다, 성화돼야 된다 이렇게 말하는데 이 말씀 자체는 옛사람을 자꾸 이렇게 발전시키라는 말이 아니거든. 이 말은 뭐냐? 그 위에 있는 말씀처럼 신성한 성품이라는 말을 하거든. 신성한 성품에 참여한 자가 되려 하셨느니라고 4절 말씀에 보면은 이거는 옛사람을 다 끊어버리고 나서 그리스도 예수로 인해 지어진 새로운 성품이 무엇인지를 계속 알아가라는 거거든. 이것이 말하자면 믿음이구나. 이게 덕이구나. 이게 지식, 이걸 계속 새롭게 창조한 새로운 피조물의 그 실상을 알아가는 거예요. 옛사람을 교정하고 바꾸어서 이렇게 만들어가라는 뜻이 아니고 주께서 완성해 놓으신 새 사람의 실체를 더 알아가는 거거든. 그러니까 할례에 들어있는 그 의미는 명확해요. 옛사람을 가지고 쪼물락거려갖고 뭐 낫게 해주고 발전해주고 그거 아니라는 거지. 주께서 이미 구비해 놓으신 지식, 주께서 이미 완성해 놓으신 덕, 주께서 이미 완성해 놓으신 그 경건, 그 모든 것이 무엇인지를 계속 우리가 이것이 주께서 우리 가운데 담아 놓으신 경건이었다 이렇게 알아가는 과정이거든. 그런 재미가 있는 성도한테 있는 거죠.
이거는 참 뭐랄까 이건 자꾸 살아가면서 다가올 수 있는 건데 그래서 오늘 이 할례 이야기는 할례를 하면서 무슨 말을 해요? 뭐냐면 아까 봤던시피 너희 뭐라 했지? 너희 몸에다가 어디 갔노? 내 언약이 너희의 살에 있다. 살에 있다. 그러니까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오시게 되면 성령이 항상 우리 가운데 역사함으로 말미암아서 계속 우리를 어떻게 우리의 옛사람을 잘라내는 책망하면서 믿음에 대하라 하면 뭐라 했죠? 믿음에 대한 책망은 뭐냐 하면 너희가 나를 믿지 아니하며 이 옛사람은 계속 예수 믿지 않는 것이 나고도 잘라내. 옛사람은 예수 믿는 것이 아니라 자기를 믿어요. 제 가능성을 믿고 그 잘라내는 과정 그 언약이 우리의 살아있다. 칼로 남자의 예민한 끝을 잘라내므로 말미암아서 끝없이 우리를 감싸고 있는 옛사람의 성품들을 계속 잘라내고 신의 성품, 새로운 성품이 우리한테 도출되도록 하신다는 거. 그런 과정이 할례의 의미라고 하는 거죠. 30분이나 했어. 여기까지 합시다. 기도하시고 맙시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또 풍성한 이 말씀을 통해 정말 그리스도께서 정말 사람을 두 개로 너무 명확하게 분류를 하셨고 그리고 이미 창세전에 선택한 자들을 다시 드러내시기 위해 행하는 이 할례를 좀 다시 보게 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그래서 택하신 자를 날마다 죽게 하시고 날마다 책망하심으로 말미암아 옛 자를 벗겨내시고 새로운 피조물이 더욱 자라고 강건해지면서 그리스도께서 이것을 택한 목적 오직 피조물 자신을 드러내는 것이 아니고 오직 그리스도가 주되심을 드러내는 그런 자로 주님께서 갖고 가시는 모습을 주님 보았습니다. 주님 이런 길로 가고 안 가고 저의 선택이 아니고 뜻도 아니겠지만 오직 주 안에서 모든 과정이 이루어지는 것을 조금 더 목도하고 깨닫고 볼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해 주시옵소서. 아멘. 아멘. 주님 감사합니다. 할례 언약을 통해서 주께서 하고자 하시는 그 언약의 흐름을 우리에게 알게 하신 것을 감사합니다. 아멘. 우리의 마음 가죽을 날마다 베어내시고 우리의 가능성을 믿고 세상을 사랑하고 이 땅을 향하는 우리의 모든 마음을 늘 잘라내시고 그리스도 예수로 인해 지어진 새로운 피조물의 실체를 나타내시고 드러내 주옵소서. 우리 주의 은혜만을 찬송하고 그 은혜만을 바라는 주의 새로운 피조물로 늘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